자,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각 처소마다 죽음의 냄새와 통곡 소리가 밤새도록 넘쳐났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이제 자유를 향해서 행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지금까지 9번의 고통스러운 재앙 앞에서도 끝까지 완악하게 행했던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 제발 여기를 떠나라.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들이 가진 양과 소도 다 몰고 나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께 빌라. 그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았던 그의 완악함도 통렬하고도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도저히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저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이미 9번이나 보았던 그 수많은 그 능력 앞에서 그저 시인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되었습니다. 히브리 종들을 노예로 부리며 누릴 수 있었던 셀 수도 없는 그 유익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고작 사람에 불과한 이 바로에게 지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한 번에 그들을 죽음으로 치지 않고 9번이나 재앙을 주셨던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하나님께서 9번이나 재앙을 내리셨겠어요? 결국 결론이 이렇게 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은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기로 그가 이미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완악함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9번이나 애굽의 왕과 그의 백성들이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9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애굽 왕의 이 완악함은 변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죽음으로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바로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죽음이 애굽을 휩쓸고 지나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죽음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함해서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이 온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겠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겠다. 믿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다른 말씀에는 다 순종해도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니까, 내 뜻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정말 지혜입니까? 마지막 선까지 몰려가기 전에 고개 숙이고 멈추고 시인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망하고 무너지고 죽음의 문턱 앞에 가서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나님 뜻을 떠나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인생 우리는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평생의 영적 싸움이, 하루하루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면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날 수 있을까요? 그때 내가 그 집을 샀으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을 텐데, 그때 내가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다른 길로 갔어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런 생각 들까요? 아니죠. 이런 생각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당도하게 되면 본질에 관한, 생명과 죽음, 이 본질에 관한 물음 외에는 다 사라지고 그저 회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보이고 명예도 안 보이고 심지어는 자식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인생 전체를 손에 들고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 구원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느냐, 이것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무슨 자리를 어떻게 취하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일생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었는가, 나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나는 평생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정작 믿었고 탐했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애타게 땀 흘렸는가, 이 세상을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였는가. 여러분, 그날, 죽음을 만나게 될 그날, 우리가 받게 될 인생의 마지막 질문에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일생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했죠. 평생 사는 동안 때때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험한 굴곡을 제가 지나왔어요. 그래도 주님이 계셔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거친 시련 속에서도 눈물밖에 나지 않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았던 그 막막한 그때에도 주님이 계셔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맞이하는 이 죽음은 너무나 복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우리가 마지막 날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 진짜 능력 있는 인생을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은 완악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이겨야 하겠다 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얻게 된 그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리고 그가 사람들 앞에 증거로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설사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라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숭배되고 있는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쫓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도 보기 싫을 만큼 두렵고 싫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쫓기듯 이렇게 애굽을 빠져나오느라 발교되지 못한 그런 무교병을 준비해서 애굽을 나오는 것입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셀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행렬.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히브리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로 살기를 소원했던 수많은 잡족들, 그리고 심이 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이 함께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땅이 주는 달콤하고 풍요로운 삶에 취해 있었던 이스라엘, 그러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땅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종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스라엘, 스스로는 결단코 애굽이라고 하는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던 절망의 이스라엘, 하나님도 잊고 약속의 땅 가나안도 완전히 잊었던 이스라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길고 길었던 그 430년의 시간 속에서도 결단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이 날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430년은 아무런 계획 없이 여차저차해서 그냥 흐른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연히 어느 날 어떤 시간 갑작스레 찾아온 어떤 기회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젖을 먹이는 어미가 자기 핏덩이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현실은 때때로 우리가 버려진 듯하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방치된 듯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손을 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날이 반드시 곧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요, 단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아니면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불평하면서 맞이할 것이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사실은 진짜 기다리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을 힘들게 하시려고, 고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더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시기에 오히려 우리에 대해 하나님 당신께서 오래 참으사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 우리와 더불어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구원의 역사와 주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승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직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과 승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진정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